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몸에 질병이 생기면 크게 고통스러워하고 그 질병을 고치는 치유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치유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오리라고 예언한 메시아라는 표시로서의 기적이었습니다. 표시로서의 기적이란 말을 줄여 표적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사야서 35장에서 말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뜰 것이고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고 벙어리가 노래할 것이고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 기쁨과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이 치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모여든 추종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복음 설교를 듣고 대부분이 다 화를 내며 떠나버렸습니다. 거의 텅 빈 이 회당 안에 덩그러니 12명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것이 12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69절을 중심으로 믿음의 열매가 뭐고 효과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6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뉴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건 다른 사본을 취한 거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 완료형으로서 믿고 안 행위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9조를 종합해서 해석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미 믿어서 알고 있었고 지금도 믿어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린 여기서 믿음의
열매와 효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이자 효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어야 알 수 있습니다. 동사의 순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알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으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고 안 것은 그 다음이에요. 믿음으로 그 결과로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어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는 정반대로 알고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을 믿으려면 먼저 알고 난 후 그 다음에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러면 속기 쉽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하던 그 해에 그 어떤 전셋집에 또 방 한 칸을 얻어서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걸 보통 전전세라 그러죠. 이제 그런 집은 흔치 않은데, 보통 돈 없는 학생들이, 또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예전에 92년도에도 한번 그렇게 전전세를 산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전세주가 방이 3칸 있고 거실이 있었는데 방 2칸을 각각 저하고 또 거기 그 대학원생 한 명에게 그 전전세를 줬어요. 그런데 제가 2년 후에 나갈 때는 그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돈을 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노름쟁이였습니다. 노름꾼이자 사기꾼이었던 거죠. 그 사람이 노름꾼이고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거기 안 들어갔죠. 나뿐만 아니라 이 대학원생도 못 받게 되니까 너무 울분을 터뜨린 걸 봤습니다. 세상에서는 반드시 어떤 것을 정확히 속속들이 알고 난 후에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사기를 당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책망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과 달리 믿고 압니다. 순서가 바뀌어요. 먼저 믿어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예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성이 믿음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반드시 어떤 것을 이성으로 알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앙이 이성보다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성을 최고 가치로 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앙이 이성 위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 점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린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전에는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죠. 우주는 130억 년 전 대폭발로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나는 이 현대과학의 빅뱅 이론이 틀리고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던 태초의 우주가에 빛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믿고서 알게 된 것입니다. 믿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천체 물리학계에서는 우주가 130억 년 전에 대폭발로 탄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빅뱅 이론인데 보통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폭발로 우주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서 보이는 것이란 앞서 상반절에 말한 모든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죠. 나타난 것이란 말은 재료를 말합니다. 원래부터 있던 물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라는 뜻은 온 우주는 원래 있던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3절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말하는 우주는 130억 년 전 대폭발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그것이 진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빅뱅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이 진화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빅뱅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이 진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고 생물도 저절로 만들어졌고 생물의 진화도 저절로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모든 세계를 자연이라 부르고 신자들은 창조기라 부릅니다. 자연이란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해서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주를 자연이라 부르는 것은 저절로 만들어졌다라는 불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용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우주가 130억 년 전 대폭발로 생성되었고 생물은 우연히 만들어져서 미생물이 진화를 거듭해서 인간으로까지 되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알았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알았습니다. 온 우주는 대폭발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무생물이 우연히 생물이 될 수가 없고 미생물이 인간으로 진화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무생물은 천년만 년이 가도 그대로 무생물이고 미생물은 천만 년이 가도 미생물이지 절대로 인간으로까지 진화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야 제대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믿기 전에는 몰랐던 것을 믿으면 알게 되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믿으면 이해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은 내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는데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며 정색하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은 직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1호소이다. 나다나엘은 조금 전까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서 이해력이 놀랍게 상승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놀라운 비밀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을까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으면 영적인 이해력이 생깁니다. 사람은 믿기 전에 먼저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알려면 먼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믿어야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에게 삼위일체의 교리를 가르쳐도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냐 세 분이냐로 되게 헷갈려하고 심지어 목사들도 그것을 말하고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유대교는 단일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만 주장해요. 그들은 구약 성경만 믿기 때문에 삼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 달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고 말을 해요. 유대교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한 분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실 수 있나?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해줘도 이렇게 어려워하죠? 바로 문제가 얘기했습니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먼저 믿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걸림돌이 안 됩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렇게 그냥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언어로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내가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것이 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삼일체 교리는 사람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교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불가능한 것을 이해하고서 믿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먼저 믿어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해진 순서예요. 여러분이 예정론을 이해한 후에 믿으려고 하면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정론을 머리로 먼저 이해하려고 하면
100%다 예정론은 결정론으로 이해가 돼요. 예정론이 뭐죠? 하나님은 영원전에 선택할 자와 하나님이 영원전에 구원받을 자와 유기할 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9장 3절에서 그 점을 한 문장으로 잘 보여줍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실제로 신천 성결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1999년도에 제가 그곳에서 예배를 할 때 예정론을 결정론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막 비웃고 비판을 했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교리라고 조롱했어요. 예정론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면 이처럼 훌륭한 목사님일지라도 예정론이 결정론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 예정론은 다 믿지 않기 때문에 결정론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정론을 먼저 믿으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정론은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로운 진리예요. 그러므로 예정론만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잘 보여주는 진리도 없습니다. 예정론을 믿으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돼요. 결국 예정론을 믿지 않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정론은 점쟁이들이 말하는 숙명론과 같은 결정론으로 이해가 되고,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정론은 오직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둘도 없이 은혜로운 진리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허무맹랑한 교리요, 그리고 어리석은 가르침이라고 이해가 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최고로 높이는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의 하나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고 접근하느냐, 아니면 먼저 알고 믿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영원 전에 누구를 구원으로, 누구를 유기로 선택하셨다는 이 예정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박한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시다. 인간에게 선택의 권리도 주지 않고 책임에 지라는 의무만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나쁜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지금 바울이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아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토기장의 비유로 사람들이 반박하는 예정론이 옳다는 것을 논증을 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있을 것을 다른 하나로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권세가 없느냐? 권한이 있다. 여러분도 삼일체 교리나 예정론을 이해하고 믿으러 가십니까? 믿기 전까지는 천년을 살아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비로운 진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전혀 믿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전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질 겁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으면 보이는 법입니다.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으면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영안이 열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창조계를 보고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모든 사람이 하늘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을 봐도 구름만 보지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받습니다. 똑같은 육안으로 하늘을 봤지만 불신자들의 눈엔 그저 푸른 하늘과 흰 구름만 보이는 법이고 믿음을 가진 다윗의 눈에는 그것도 보이지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이 푸른 하늘과 그리고 이 궁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솜씨와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런 그 존귀함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면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느끼게 돼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게 됩니다. 이전에 봤었을 때는 못 봤던 것들을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면 그것을 새롭게 보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노래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같이 믿으면 보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성령 충만할 때였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선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크면 더 잘 보이는 법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작은 만큼 적게 보이는 법이에요.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였던 이론 전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수많은 별들이 있고 또 수많은 은하계가 있는 이 넓고도 넓은 우주 안에 한 별에 달라붙어 있는 작은 행성에 불과한 지구, 즉 우주에서 티끌보다도 더 작은 존재에 불과한 지구에 사는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처럼 믿음이 없으면 우주를 보고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광활한 우주를, 아름답고도 신비롭고도 놀라운 우주를 보고서도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솜씨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17세기 초 활동했던 천체 물리학자 케플러는 천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 신앙을 가진 아주 탁월한 성도였습니다. 이 케플러는 오히려 신앙의 빛으로 우주의 신비를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은 저서에 보면 분명히 과학책이고 그리고 천체를 연구해서 쓴 책이지만 구절구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과 믿음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신앙서적인지 과학책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는 그 당시로는 놀랍고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케플러 법칙을 3가지를 발견했어요. 타원 궤도의 법칙, 면적 일정의 법칙, 좌의 법칙. 오늘날 그 법칙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믿으니까 천체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체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 깊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권능에 대해서 더욱 찬양이 뜨거워지게 됐어요. 안 믿는 천체 물리학자의 눈에는 천체를 보고서 천체의 신비만 봤지 그것을 만드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눈에는 천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활한 천체보다도 이것을 만드신 더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믿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밤하늘에 까맣게 빛나는 별들을 보는 걸 좋아하죠? 가평을 가거나 충주를 갔을 때 여러분들은
별을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하죠. 어린아이들처럼. 별을 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별들만 보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도 그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아름다운 별들과 그리고 아주 드물게 보이는 은하수들을 보고 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창조하신 그 눈에 보이는 별들과 은하수와 우주 너머에 있는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솜씨가 그 별들 사이에 나타난 것이 보이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보일 것이고 그것들을 반짝이는 별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고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질서 있게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권능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믿으면 눈이라는 시각만 작동하라 하는 게 아니고 청각도 작동을 하고 우리의 피부의 감각도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감각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고 들리고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창조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바로 스페인의 건축가 가우디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19세기 건축가로서 독실한 로마계의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창조계의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체의 구조를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구조로 봤기 때문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그 기둥들을 인체의 다리뼈처럼 형상화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 독특하고도 그리고 너무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로 성당의 기둥을 만든 성당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고 그리고 독창적입니다. 그는 종종 고향의 산에 올라 오랜 시간 기도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엘 공원이나 구엘 저택 이런 것도 카사밀라 이런 건축물들을 보면 도마뱀이나 또 종려 나무 잎이나 여러 가지를 창조계의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아 정말 특이하고도 독창적인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창조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온 세상이 자연이 아니라 창조계라는 것이 보이고 창조계라는 것이 보이는 순간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창조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사실상 독창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독창적일 뿐인 거죠. 믿음이 충만하면 심지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입니다.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스데반 집사가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닫혔던 것들이 열려요. 영국 옥스퍼드대 미생물학 교수였던 리차드 도킨스는 유전자를 연구하면서 진화론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진화론 신봉자예요. 그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허구의 존재로 보고 그리고 기독교를 이성을 가진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악의 집단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 안티 크리스찬이에요. 그는 유전자를 연구했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반면에 1993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0년 가까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였던 이 프랜시스 S. 콜린스는 유전자 지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미시간 대학 유전학자인데 그는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해독해서 인간 몸의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생명의 암호가 작동하는 완벽하고 정교한 질서 속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 사용한 하나님의 언어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나중에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똑같이 미생물학자예요. 여기는 미생물학자, 여기는 유전학자. 똑같이 유전자를 연구했는데 한쪽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한쪽은 하나님을 보고서 그것을 대통령 연설문에 넣어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똑같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으면 유전자를 보고도 유전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천체를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유전자를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꽃잎을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물방울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눈의 구조를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눈의 신비로운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물방울이 왕관처럼 튀는 이 신비로운 고도 이 질서 있는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천체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보고 유전자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똑똑한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귀가 높은 아이? 돈 잘 버는 아이? 교인들도 대부분 자녀들을 판검사 되면 좋겠다. 의사 되면 좋겠다. 교사가 되면 좋겠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겁니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지위도 높은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처럼, 리차드 도킨스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으세요? 믿음의 아이를 키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면 여러분, 이해력이 생기니까 남들보다 똑똑해질 것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공부도 잘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그의 인생은 이미 보장된 것 아닙니까? 내가 죽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꼭 살아서 그의 뒷바라지를 해줘야 됩니까? 믿으면 보입니다. 특히 성경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성경을 읽어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성경이 갑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 것이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성경을 읽어도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읽지 말고 믿음이 생기면 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자세예요.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어리석고 우매한 태도입니다. 믿음이 생겨서 성경 읽는 것이 재밌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경을 읽으려면 한평생 성경 한 장도 못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지 않습니까? 성경이 잘 읽어지지 않으니까, 읽는 게 재미도 없고 잘 깨달지 않으니까 그냥 안 읽혀질 때는 그냥 읽지 말고 성경을 읽고 싶을 때 읽자. 잘 읽혀질 때, 눈에 들어올 때, 잘 깨달아질 때, 재밌어질 때, 그때 많이 읽자. 여러분이 대부분 그런 태도로 아마 성경을 대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언제 성경을 손에 쥐고 읽게 될지 기약할 수가 없어요. 아마 관뚜껑이 닫힐 때까지 성경을 못 읽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믿음이 별로 없어서 성경을 읽어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읽으십시오. 잘 깨닫지 못해도 읽으십시오.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성경을 읽으십시오. 지금 잘 들어오지도 않고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잘 깨달아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성경을 펴서 읽으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언제까지? 성경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읽으십시오.
그것이 재밌어질 때까지 읽으십시오. 그것이 눈에 들어오고 잘 깨달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혜의 샘이 펑펑 터질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손에서 놓지 말고 끈기 있게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면한 모든 문제를 가장 올바르게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기도가 안 되십니까? 안 되겠죠. 기도가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기도가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지. 기도가 안 되니까 하다가 그만둬야지. 그럼 기도를 언제 하죠? 기도 될 때 하죠 뭐. 그럼 기도가 언제 되는데요? 간뚜껑 닫힐 때까지 기도가 될 날이 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영광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대로예요. 하이웨이입니다. 나하고 하나님과 직통되는 하이웨이라고 그래요. 스카이 하이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가 안 된다고? 시동 좀 걸다가 시동이 안 걸리네? 뭐 다음에 하지. 하면 어떤 사람 시동도 안 걸어. 그 차에 오르지도 않아. 여러분이 그런 사람과 함께 부부가 되어 동반을 해서 저 하나님까지 예루고까지 그 길을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언밸런스죠, 언밸런스. 한쪽은 열심히 페달을 밟고 가는데 한쪽은 뭐 이게 시동이 안 걸리네? 맨날 그 소리만 하고 있어. 그럼 복장 터지지 않을까요?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어야 알 수 있습니다. 믿어야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믿어야 들을 수 없던 것들을 듣게 돼요. 믿어야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12 제자들은, 많은 청중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로운 복음 설교를 듣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12 제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음 설교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으로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믿고 있던 것도 오늘 새롭게 믿어야 될 이유는 그때 확신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전에 믿고 있던 구절이라 그래서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은 말씀도 날마다 새롭게 믿음으로 이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되고 내게 새로운 확신을 주고 내게 새로운 지식을 주고 그리고 내게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고 내게 새로운 것들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신, 위신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날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밤에 반짝이는 별이 다르게 보일 것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나무가에서 지저귀는 이 새소리가 예전에는 그저 그냥 새소리만 들렸는데 이제는 참으로 그들이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나타남을 그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리로 여러분 귀에 들리게 될 것이에요. 믿어야 알게 되고 보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믿어야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눔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짐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인식의 지평이 확장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건설되고 그리고 더욱 확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